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We have no such custom, neither the churches of God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맺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돌아가려는 자들과 또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살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자기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다른 이의 고달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하여 주의 만찬도 자기의 만찬으로 먹는 자들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세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며 주의 만찬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의 만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와 온전히 야다하는 우리가 듣는 자만이 아니요 우리의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이 말은 이런 율법이 없다, 이런 법이 관습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선 이제 말씀 중에 나타날 텐데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변론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변론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변론하는 그런 관습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일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일은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어요.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바울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모방하라는 건데요. 바울을 모방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게 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칭찬하노라.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넘겨준 교훈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칭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근데 이제 바울이 넘겨준 교훈을 좀 말하자면 말씀을 다 잘 지키고 이렇게 행하는데, 그런데 그 위에 너희가 꼭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 모든 이슈의 머리는, 여기서 이슈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남자가 아니고요, 남편된 남자를 말합니다. 남편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말인데요, 물리적으로는 남편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죠. 그러면 여자와 남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남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시 곧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이시 남편들이 뭐래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씨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모든 이씨가 머리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된 아내의 남편된 자가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그 위에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는데 뭘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이샤가 덮지 않는 머리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녀의 머리털을 깎은 것과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사실 어렵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녀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편이 그 머리잖아요. 그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가 되려면 자기도 율법을 가졌으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덮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인가? 남자죠. 이 남자는 어떤 남자여야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자의 머리에 케루브가 하나가 된 천사들의 엑수시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 덮었다라는 말은, 덮음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머리에 덮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엑수시아,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라야 되고요, 여자가 덮지 않았으면 털을 깎으라 라는 말이에요. 덮이지 않았으면 털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벗어버리라는 건데요, 율법을 제거하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여자가 율법을 제거할 수 없고 나무와 함께 죽지 못하겠거든 덮으라는 거예요. 나무와 함께 죽는다. 이건 나무는 이 덮으라는, 깎자라는 단어는 나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나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나무는
우선 이제 제거할 수 레위기 14장에 보면 우리 아직 레위기 14장은 가지 않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초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새로 취하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라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물론 이 14장을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머리털을 밀고 몸의 털을 미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털을 밀으라고 하는 건데 여자가 털을 깎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털을 제거할 수 없겠거든 덮으라는 건데 덮으라는 말은 깎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깎다라는 말은 나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의 모로. 그럼 이제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이제 갖다 잡아놓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지금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근데 여기 이 나무가 그 깎다라는 단어를 만드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를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높였어요. 누구를?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매달아서 어디에? 나무에. 나무에 매달. 이 나무를.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덮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라는 말이 됩니다. 덮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여자가 자기 머리인 남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덮을 빛을 지지 않았으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또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발화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화된 것이다. 이 빛, 여자의 빛, 덮여져야 하는 빛을 인하여 천사들에 의해 여자들의 머리 위에 엑수시아를 가지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의 깊이가 조금 더 깊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새김을 하는 이 시간에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난 것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통하여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예, 우리말 번역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는데 원어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남자 에크로부터 여자가 나온 것 같이. 근데 방법은 똑같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나온 것처럼 남자도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같은 형식으로 남자가 통해서
의해서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자들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남자는 처음에 난 그 남자를 말하죠. 그럼 곧 아담을 말하는 건데요.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남자들은 또 여자로부터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이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났고요. 아담이 모든 지체를 데리고 온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자가 되는 이 씨들이 여자를 통해서 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베헤마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베헤마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복음에 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씨에 관한 것은 그렇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자, 13절인데요. 너희는 그의 안에서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라. 여자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하고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데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의 안에서 판단하라. 적절한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자가 가리우지 또는 덮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판단할 것 같으면 된다고 하죠. 번역은 많이 잘못되었고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적당하냐는 거예요. 적당하냐? 아니죠. 여러분 원고에는 조금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여자들은 기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더더욱이 그러죠. 그럼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자, 이것을 모르면 성경도 하나님도 주님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했어요?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건데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항상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또 말을 잘 들으면 또 이방을 물리쳐 주시죠. 언제나 죄의 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곧 다시 말하자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너희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많죠. 너희 떡광조리도 복을 받고 못도 복을 받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대신에 짐승이 죽는데요.
너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요. 사람들이 짐승이 죽으면 그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물리적으로 죽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게 되는데 사람들은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짐승이 자기 대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도 자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모든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죽고도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덮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덮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죄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가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됐는데 내가 막 들어가요?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죄는 내가 회개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는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율법을 얘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막 10수년, 20년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죽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지 않으면 결단코 율법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날마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율법과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는데 막 빌고 막 기도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냥 미신 믿는 사람들이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은 자의 모습이 나와야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죽은 자의 모습이 안 나와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군사잖아요. 주의 군사는 어떻게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뭐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더우려면은 덥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더우려면 더웠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 사람은 듣지 말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의 신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6절을 우리가 원문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가 시리거나 뭐 입이 불편한 사람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너희가 이 미지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지근하면 안 돼요. 끓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너를 내뿜어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입으로부터
뿜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뜨겁다라는 말은 뭐예요? 풀어져서 잘 지킨다는 거고, 그러면 차갑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율법이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가냐면 사람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면 이루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못 이루었다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에 덮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머리에 덮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누군지 꼭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자, 14절인데요. 그의 본성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의 본성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남자가 만약 머리를 길면 그의 불명예인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랬어요. 않느냐? 그의 본성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성이. 그의 본성이 뭐예요? 남자가 머리를 길면 불명예인 것을, 그의 불명예인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길면 불명예래요. 불명예. 그러면 이제 왜 불명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남자는 세상 모든 남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남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되고요. 본성으로 긴 머리는 불명예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긴 머리는 왜 예수께 불명예가 되는가? 긴 머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표징입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물론 이제 우리 민수기 아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 거룩한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를 하게 되면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드려진다라는 표징에 있는 율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이고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게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여자가 만약 긴 머리가 있으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덮개를 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덮개라고 하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건 아니에요. 수건은 뭐예요? 율법이죠.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약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녀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 덮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덮개예요.
그러면 덮개라는 말은 덮음이에요. 덮음. 그러면 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덮음이래요. 율법이 이루어진 율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케루브가 하나가 된 엑소시아가 머리에 있는 게 이 긴 머리가 그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는 그녀의 영광이 되는데, 왜냐하면 긴 머리의 표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여자에게는 이루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긴 머리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 해도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습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변론하기를 좋아하는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관습은 교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세상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한 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거기에는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말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안에서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와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었을 때 무슨 대항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가 얘기했는데 어디다 대고 토킹 어바웃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해야 거부를 안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절대로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진리를 설명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교회라는 것이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교파가 막 엄청나게 많죠. 교파가 그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한 10개 미만이었던 건데 지금은 막 엄청 많아요. 막 모르지, 한 100개는 될런지도 모르죠. 근데 교파가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아니라는 거는 누구라도 인정을 하죠.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뭐냐면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왜 생각이 다 달라? 아니죠. 자, 17절인데요. 내가 이 명령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으니 더 좋은 곳으로가 아니고 더 나쁜 모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을 이제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나은 것이 아닌 그러나 보다 못한 것으로 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보다 좋은 곳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다 못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뒤에 말을 이해를 못하면 뭘 보다 좋은 걸로 하는데 왜 못한 곳으로 가냐. 지금 궁극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장이죠. 11장 2절에서는 칭찬을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칭찬하지 않는데요. 명령을 잘 이행해 더 좋은 모임으로 가야 하는데 더 못한 모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을 말하느냐? 물론 교회들의 모임도 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칭찬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칭찬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부분은 얘기했어요. 뭐 너희가 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느냐, 무슨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동침한 거나 뭐 이런 건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걸 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너희가 모일 때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들림이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믿기는,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믿기는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함께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너희의 분열 혹은 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안에, 바울의 안에 뭐냐면 너희가 다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함께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부분적으로 분열, 갈라지는 틈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지는 틈은 이미 뭐 바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걸 할 때 이미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갈라짐을 말하지 않고 주의 만찬에 의한 갈라짐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이 있다는 것이고요. 뒤에 이 틈에 갈라짐, 쪼개짐에 대하여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뒤라고 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지금 바로 나와요. 자, 19절인데요. 너희 안에 당파가 있어야 하리라. 그래야 너희 안에 옳다고 입증된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당파가 있으면 한 놈은 옳고 한 놈은 아니, 한 판은 옳고 한 판은 틀리다는 거예요. 둘 다 틀리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둘 다 틀리죠. 교회 안에서는 맞는 자가 있고 틀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당파가 너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입증된 분명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화를 주러 왔으면 주님이 저들에게 준 것은 뭐예요? 진실이고요. 진리고요. 그리고 저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건 뭐예요?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또는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거기는 둘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이죠. 반쪽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편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서 옳은 자, 곧 믿을 만한 편이 밖으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고요. 바울은 편당 분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명하게 옳은 편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분열에 대해서 한 놈은 한 편은 옳고 한 편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위에 모여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의 위에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한편이 다른 한편과 같지 않기 때문에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이 무리가 너무 큰데 그들이 하는 것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열 틈이 생겼다라는 말은 만찬,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에서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고, 바로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저들이 함께 먹을 수 없는 쪼개진 틈, 분열이 생긴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21절인데 모든 자가 자기의 만찬을 그 안에서 먼저 먹고, 그리고 어떤 자는 굶주리고 어떤 자는 술 취함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그의 만찬을 앞서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는 굶주리고 어떤 자는 술이 취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들의 만찬이에요. 이것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왕의 진미, 파트박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야곱이 그 에서에게, 물론 이삭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데 야곱이 그 말을 받죠. 가서 진미를 만들어 오라. 그때는 이 진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처먹고 즐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굶주리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처마시니까 술이 취하는 겁니다. 결단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을 주의 만찬을 이렇게 가져다 먹었다라고 설명하는 자가 있으면 정말 웃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을 먹은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고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자들이 주님과 잔을 나눌 때 술 취했었습니까? 주님의 만찬을 과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가 있으면 미친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너희가 집이 없느냐? 먹고, 이 과가 틀렸는데 먹고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가지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느냐? 가지지 못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아니라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너희가 가지지 않았느냐?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너희들을 칭찬하랴? 이것 안에서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노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썼지만 상당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이라고 가난한 자는 굶주리게 하고 자기들이 많이 처먹고 나눠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굶주리죠. 그리고
술이 취하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먹으려거든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고요. 집에서 먹고 술을 취하든지 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임에서는 교회를 경멸하는 것이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일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고요.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자의 머리는 덮임이 있어야 됩니다. 덮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남자의 긴 머리는 불명예이고 여자의 긴 머리는 덮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모든 사람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고 합니다. 수건은 성경에서 수건이라고 말하면 율법이 수건인데요. 율법을 쓰고는 안 되죠. 덮음을 써야 됩니다. 왜 무엇을 쓰는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말은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떠나 번역으로 가면 이미 사람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것이고요. 문둥병자가 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오른편과 우편은 너무 분명하게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른편과 왼편은 뭐예요? 율법의 오른편과 왼편은, 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오른편과 왼편은 사람이 생각하는 오른편이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왼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너희는 율법에서 떠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생각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죠. 신명기 17장 19절 20절인데요. 이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율법을 그렇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는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9절을 말고 20절을 우리가 좀 같이 볼 텐데요.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형제들 마음 위에 교만하여지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좌로나 우로는 누구의 좌로나? 율법을 지키는 자의 우로나 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오른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의 왕국 위에 그 왕의 날이 길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성경이 번역이 됐다. 그러면 일단 번역이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우리가 히브리 문화나 또는 히브리 어떤 사고에 대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준이 번역 성경에 있지 않게 되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왜 안 좋냐?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자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게 됩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면 벌써 사람의 우로나 좌로 치우친 것이 되고요. 원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 배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며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우리의 욕심과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며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바꾼 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제 내일은 그 주님의 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르고 참된 주의 만찬을 우리가 야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